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지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 바로 옆에서 잠을 자던 이제 동료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자기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의 능력을 보고 바오로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자기가 하는 말은 바오로는 자기가 보기에는 12사도에 속하지도 않은데 그 12사도보다 훨씬 더 출중한 역할을 해낸 사람이 아닌가. 그 이유는 바오로가 가물리엘 밑에서 배우기도 했고 바리사이 가문에서 자라기도 했고 준비가 출중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지고 활용하신 게 아닐까,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친구하는 자,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구유에서 태어난 것처럼 작은 자, 가난한 자로 살아갔던 그 삶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출생 과정을 조금 보면요, 원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사로 전쟁터에 출전을 했었고요. 그런데 패배를 맛봅니다. 그 패배를 맛보는 그 시간 동안, 병을 앓고 방황하는 그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의 사순절이 그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응답을 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부활을 살았고, 허물어져가는 교회, 우리 교회 정신이 허물어져갈 때 프란치스코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가치를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님도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가지셨고요. 그러니까 포텐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느님께서는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 프란치스코의 가능성, 그리고 또 바오로 사도의 가능성,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잘 발휘되는 경우보다도 내가 원래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왕실에서 살고 좋은 대접을 받았는데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여서 도망쳐서
이드로라는 장인과 함께 그냥 이제 짐승이나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모세가 또 프란치스코나 바오로처럼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느님의 사명을 듣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네가 구해내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에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럴까요? 대개는 주저주저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하느님한테 당신이 누구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기 싫은데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또 저는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나는 있는 자 그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 당신 자체가 I am who I am, 야훼라는 뜻도 있지만 너는 이미 네가 갖고 있는 그 존재 가치만으로도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변화해라, 그리고 너희도 변화하고 너희를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뭐라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되게 이런 경우에서는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니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잘 살라고 얘기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순절에 회개의 삶에 대해서, 보속의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초대되는데 아직까지 머리는 따르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는, 실천이 안 움직이는 그런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프란치스코가 고민했던 그 기도의 상황이고요, 바오로 사도가 눈이 멀어서 헤맸던 그 상황이고요, 또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게 없습니다, 저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헤매의 과정인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사순절이라는 이 재개의 시간을 주었는데, 너희에게 좋은 회개의 계기를 주었는데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냥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때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조금만 두고 보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고 조금 더 살피고 보살피면 이들이 곧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순제 3주일에 들어왔습니다. 사순절의 핵심부에 들어온 거죠. 핵심부에 들어와 있으면 간단한 기도, 간단한 자선, 그리고 간단한 단식으로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존재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나의 단점에 대해서 꼬집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전에는 기억하지 못했던 망각의 늪 속에 묻어두었던 나의 단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모세처럼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시길래 나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까? 나의 습성으로는, 나의 역사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인정하기 싫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변할 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내가 변했으니 너도 조금만 변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또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회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는 너희는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I am who I am인 것처럼 you와 who you are다. 너희는 너희 삶에 있는 그대로 중에서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양심의 가치, 좋은 태어날 때부터의 좋은 태생의 가치를 가지고 그거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 된다. 하느님을 닮은 모상인 너희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재출발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 간디가 그 노년에 어떤 모자가 찾아왔다 그럽니다. 아이가 이가 다 썩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엄마가 간디 선생님, 우리 애가 사탕은 늘 달고 사는데 이 보십시오, 이가 다 썩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탕 먹지 마라 그래도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하트마시니까, 거룩한 영혼이시니까 당신이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우리 아이 사탕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디가 보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간디가 애를 보면서 이제 사탕 그만 먹거라라고 하니까 애가 그때부터 사탕을 딱 끊었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난주에 왔을 때 사탕 먹지 마라 그러지 왜 일주일이나 지나서 얘기하십니까? 그때는 나도 사탕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작은 변화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힘이 있는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이라야 찬미가 어울린다. 다른 사람에게 잘 살아라, 회개해라, 변화해라 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산다면 여러분한테 무슨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뭐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본을 못 보이면은 그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부터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부족하다 손 치더라도 그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좋은 자질들, 좋은 소양들이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드러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몫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밝히는 것. 그 사이에는 하느님께서 계속해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반하신다. 그런 사순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이 기도와 또 단식과 또 재개의 삶이. 하지만 이제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애쓰셔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하느님의 은총의 힘으로 우리 변화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삶을 우리 기약하도록 합시다.